샬롬. 오늘은 7월 26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엊그제 7월달을 시작했는데 벌써 마지막 주가 아닙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삼복 중에서 중복이라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맞아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집콕하느라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용기를 내어서 파기나 또 바닷가에 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를 통해서도 이 모든 아픔과 또 낭만을 내려놓고 기쁨과 소망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들 때에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소서 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만 먼저 나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7월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카톡방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지인들께도 알려주셔서 전도의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은행이나 교회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성하신 사도행전 답안지는 이번 주까지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그 답안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그거를 카톡이나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메일로. 그리고 8월 중에 행사는 9일 창립 교회 창립 14주년 기념 주일 예배가 있고 30일 찬양제 예배가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상황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따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금양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도 있는데 그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주를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며 예배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이 사태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가는 가운데에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귀하신 은혜와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가는 재직과 직분자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대 주고자 하는 심령들 주 앞으로 인도해내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리라.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오직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제부터 오직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의 제목에 대해서 이 성경과 또 설교자들은 옛사람 혹은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그런 것으로 많이 했는데 이 제목은 매우 중요한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저는 바울이 사용한 이제부터와 오직이란 그 부사를 통해서 옛사람과 또 새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그 1세기 기독교 교회들은 거의 비슷한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받아 이제 막 그 복음의 뿌리가 박히고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그 가운데 이중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밖으로부터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교회 안으로는 아직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그런 교회 안에 각종 이단의 미혹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마구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 종교와 그리고 사회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과거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성경에 명하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머뭇거리는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의 어려움 속에서 교회들이 말씀으로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 바로 그것이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4장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에서는 교회가 갖는 그런 통일성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을 가지고 있다, 한 믿음, 한 하나님, 이런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고, 또 지난 주간에 살펴본 7절로 16절 말씀에서는 교회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7절로 32절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 혹은 옛생활과 새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 17절로 24절은 이제부터 오직이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이방인과 또 성도들의 생활 모습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서의 삶을 살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앞에 부분 17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생활을 본받지 말라라는 그런 강한 어조로 권고를 하고 있죠. 17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주 안에서 증언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토크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아버지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말은 단순한 안부 정도를 묻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권면의 말입니다. 그렇죠? 교훈의 말이고 사도로서의 말이고 좀 무거운 말입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같은 권면의 말, 또 교훈의 말, 또 무거운 말들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말, 또 재미있는 말, 웃기는 말, 심지어 남을 흉보는 말들을 매우 좋아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때로 이런 권면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훈과 또 사도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듣기에 무겁고 부담스러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말을 가리켜서 증언의 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증언한다라고 했죠. 영어에서 이 증언한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지만 두 가지로 insist와 또 testify를 사용하고 있는데, insist라는 것은 고집하는 것, 주장하는 것, 그래서 단호하게 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testify는 입증하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오늘날 세상 젊은이들에게 이 insist와 또 testify란 그 단어의 무게를 가지고 권면했다면 아마도 세상 젊은이들은 꼰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래, 꼰대라는 말 요즘에 정치적으로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이 꼰대는 늙은이, 아버지, 선생님이라는 그 단어에, 원래 이 늙은이, 아버지, 선생님이라는 것은 존경의 단어인데, 그 존경의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를 넣어서 부를 때 꼰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인의 말, 또 아버지의 말, 그리고 선생님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도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그리 듣기 좋은 말로 생각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교회의 딜레마입니다. 또한 교회 선생님들과 또 목회자들의 큰 고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교회들 혹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충과 고민과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한 지식적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또 합리주의와 변명일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복음을 말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말하라. 너희가 이것을 증언하라. 여기서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에 언급된 말들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한 이것은 그 다음의 말,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삶을 살지 말라라고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당시 이방인들의 생활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그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행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마음속에 이기심과 욕심과 또한 정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은 같이 걷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같이 걷지 말라라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아마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바울이 말한 것은 함께 걷는 것에 담긴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 강조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의 삶의 방향성, 또 그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선교적인 측면에서 문자 그대로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들은 무지하였다. 또 그들의 마음은 굳어졌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자신을 방탕에 발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이방인들처럼 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그 마음이 허망하게 되죠. 또한 무지해집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을 쉽게 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공허해지고 허망해지기 때문에 쉽게 그런 극단적인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으면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성경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참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마음은 굳어져서 감각 없는 자들이 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교만해지면 감각 없는 자가 됩니다. 교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그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지고 옳고 그름의 판단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자신을 방탕하에 방임하게 됩니다. 방탕에 방임하는 것은 제 멋대로 사는 것이죠. 법을 무시하며 살고 공의와 정의를 비웃으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가지고,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더러운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심을 추구한다는 거죠. 무엇이 죄인지 모릅니다. 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이 허망해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감각이 없어진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또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죄들에 대해서 욕심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지 말아야 할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배우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직 그리스도를 배우며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삶과 그 반대편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리스도처럼 살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오직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그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 에베소 성도들의 구성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됨의 단일성,
또 각기 다른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태생이 다른 그 두 그룹이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방인 그룹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더더욱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진리가 유대인들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리가 율법 안에 있다, 혹은 진리가 성전 안에 있다, 진리가 어떤 유대의 전통과 관습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이방인들은 진리가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 이성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리는 내 안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진리는 바로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가지려면 예수에게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까지는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 중심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이방인들은 헬라 철학이 말하는 그런 이성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증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배우는 것을 강조할까요? 유대인들은 진리를 율법을 배우는 데에서 얻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진리를 이성적 판단을 배우는 데서 그 진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것을 오늘 본문 22절로 24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옷을 입는 것 혹은 옷을 벗는 것에 대해서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살짜리 어린 아이들이 혼자서 옷을 벗고 입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나 손주, 손녀들을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옷을 벗고 입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앞뒤를 바꿔서 입기도 합니다. 심지어 위아래를 바꿔서 입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옷 입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옷을 벗고 입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옷을 벗고 입는 방법을 천천히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에 쌓였던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저절로 될까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저절로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도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배워야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배워가는 삶입니다. 누구에게서 배워야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입으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을 이제부터 너희는 과 오직 너희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라는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것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제부터 계속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벗어버리는 것을 배워가시는 생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자녀로 지어지는 것을 배워가시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옛사람의 삶에서 건져주시고 새사람으로 옷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옛사람을 벗는 것을 배우고 새사람을 입는 것을 배워가므로 이제부터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Oh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지난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과 코로나로 인하여 낙심되고 좌절되는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께서 통치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와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마음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시절을 따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온전함으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새 사람 되기를 작정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